할렐루야. 우리 오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이제 우리 초등부가 함께 예배하니까 우리 유치부도 지금 앞에 언니 오빠들을 따라 앉아 있는데 앉아 있기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난 금요기도회 때 제가 이제 중요한 거는 치유 메시지인데 이 치킨 얘기를 했다고 실제로 그 밤에 치킨을 사 드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는 참 좋지만 진짜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와 또 응답이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또 좋아하는 브랜드의 치킨이 있겠죠. 처음에 제주도에 제가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 배달의 민족 앱을 켰는데 텅이라고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연결이 안 되나? 왜 텅이라고 뜨지? 여러분들은 보신 적이 없죠? 배달이 되는 게 이 지역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텅 이렇게 뜨더라고요. 한 번씩 제주시에 가서 뭘 시켜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뜨던지, 야, 내가 시골에 살고 있기는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은 텅 뜨지 않고 해머도 뜨고 많은 것도 뜹니다. 제주시에 가면은 그래도 제주시에 있는 치킨을 사와야겠죠. 그래서 어제 김영수 장로가 제주시 나간다길래 KFC를 사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KFC를 먹으려면요 제주시에 가야 돼요. 제 마음이 아무리 여기서 간절하게 하나님 제발 주의 종이 KFC를 먹고 싶으니 KFC를 주세요라고 기도해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시에 KFC가 있어요. 아니면 중문에도 있죠. 그게 바로 플랫폼이에요. 내가 원하는 그 KFC의 치킨을 얻기 위해서는 제주시의 KFC를 가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싶어요.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나의 무능함 속에 역사하시고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 응답이 내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 속에 있으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매주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나의 응답을 언약으로 굳게 내 안에 세운다면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그 플랫폼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에 성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플랫폼 되어 있습니까? 무능이 플랫폼 되어 있으면요 뭘 해도 무능해요. 무기력함이 플랫폼이 되어 있다면 뭘 해도 무기력함밖에 나오지 않아요. 나의 열심이, 나의 선행이 결국 내 안에 플랫폼 된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고 있거든요. 오늘 하루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플랫폼 되어져서 성취되어지는 은혜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가 참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인 고린도 지역에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세상 문화와 또 그들이 살아온 과거와 또 현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부딪혀서 이게 자꾸 문제로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은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 문제로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내가 방언하는 것이 너무나 잘한다, 이게 대단한 거다. 예언을 하는 사람은 야, 네 방언해봤자 예언도 못하잖아, 나 예언하잖아. 에이, 너희가 방언하고 예언해봤자 너희는 병 고치는 은사가 없잖아. 야, 나는 선지자야, 나는 사도야, 난 사도의 이 정통성을 받은 사람이야. 사람들마다요 각자가 받은 그 은사 중에서 무엇이 더 크냐, 무엇이 더 잘났냐, 이런 것 속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분쟁하는, 세상에서 했던 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요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원래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 은사는 성령이 드러난 거거든요. 이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이유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에요.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줬는데 유익은커녕 더 그것 때문에 싸움과 어려움이 막 일어난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성령이 주셨는데 사람마다 각 사람에게 다르게 드러나요.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것으로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령이 행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각자의 달란트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런데요, 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한 성령이라고 하는 이 본질, 유익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 본질을 놓치니까요, 원래 은사를 통해서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사 때문에 더 문제가 오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본질을 놓쳐버리면요, 유익하던 모든 것들이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됩니다. 원래 인간의 본질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인간의 본질이 뭐냐고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성경은 처음부터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본질은요, 하나님이라는 이 본질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길을 잃게 되고 나를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예쁘든 돈이 많든 좋은 먹이를 먹든 상관없이 죽는 것처럼 이것은 생명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잖아요. 제가요, 강대국도 가보고 후진국도 가봐도요, 늘 돌아올 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야, 한국 진짜 좋다. 미국도요, 그 화려한 곳도요, 뒷골목 가면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지하철 못 탑니다. 유럽은 어떻고요? 늘 가방 꽁꽁꽁꽁 들고 다녀야 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서. 이렇게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세상에는 더 문제가 많습니까? 인생에요, 본질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근본을 잃어버린 창세기 3장 이후로 은사처럼 원래는 유익한 건데, 원래는 좋은 건데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됐던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은요, 가정의 본질을 놓치니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경제의 본질을 놓치니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던 인생이 경제에 완전히 종노릇하게 됐어요. 돕는 배필이었고 늘 함께하는 것이 좋았던 부부 관계가 원수가 됐고 서로 원망하고 핑계하는 사이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들이요, 응답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됐다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은 아담과 하와의 삶의 터전이었고 자신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곳이었잖아요. 그 삶의 터전이 이 본질을 놓치니까요,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문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내 산업의 현장에 일어나는 그 문제,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이 우리 삶의 문제의 진짜 본질이 뭡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가 문제일까요? 그렇다면 답이 나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 문제를 실제 인생의 많은 문제로 뽑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경제가 문제입니까? 왜 경제가 문제입니까? 경제력이 있는 사람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은
경제 앞에는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경제 앞에는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이 경제가 문제 아닙니까? 그럼 왜 내가 경제 앞에 힘이 없습니까?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내 생각대로 이 경제가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변수가 나오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요, 대부분의 어떤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주된 감정이 뭐냐면 좀 억울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게 안 되냐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진 거면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핑계가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는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나의 무능이 문제고, 그 무능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에 자꾸 쳐들어오는 저주와 재앙 같은 사건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 나는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문제 상황이 겹쳐오고 나와 상관없이 들어오니까요. 결국은 그 경제 앞에서 내가 한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왜 컨트롤이 안 되니까, 왜 내 상황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사로잡혀서 결국은 그 경제의 종노릇하며 끌려가는, 사실 우리의 상태가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경제 앞에 힘이 있다면, 답이 있다면, 또 그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빛에 대한 답이 있다면 사실 그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그 문제, 은사가 진짜 문제였냐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너가 잘났니 하면서 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 보이는 그것이 진짜 문제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문제였으면 은사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지만, 바울은 오늘 다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 복음이 이해되지 않은 그 문제 아니냐. 문제 속에 진짜 본질이 보여지는 응답의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그게 보여질 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봤을 때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태영아 보면 얼마나 예쁩니까? 이 아이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입니까? 이렇게 예쁜데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아이를 위해서 10달 동안 나는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낳는데, 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죄인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요, 어떤 아빠는, 제가 전에 아이 낳아서 축하하려고 카톡을 보내려니까 죄인이 죄인을 낳았네 이렇게 적어놓고 애기 사진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와이프가. 근데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이 태어난 아이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이 태어난 아이가 뭐 잘못을 뭘 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에게 자꾸 죄를 말하는데 이 죄가 뭡니까?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몰아가나이다.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죄 아니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죄를 말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의 원래 인간의 죄인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이 죄 속에서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한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그 언약에 믿지 아니하는 상태로 들어가니까요. 그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불신앙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원죄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 결과가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인생의 운명이 뭡니까?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진 운명이 뭡니까?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가 왜 옵니까? 착하면 안 죽습니까? 돈 많으면 안 죽습니까? 똑똑하면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죽음의 문제가 모든 사람의 절대 문제로 와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짜 본질적인 시작, 원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질 때 이 문제의 본질이 하나님을 모른 이 죽은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속에서 사실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는데 이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다 했어요. 눈에 보이는 귀신 마귀는요 오히려 수준이 낮아요. 광명의 천사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 문제인 것처럼, 경제 문제인 것처럼,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내 인생에 드러난 문제인 것처럼 딱 한 가지 문제의 본질만 보지 못하도록요 속인다니까요. 그러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에 보세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했어요. 이 원죄로 인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문제예요. 그러니 이 원죄로 인해 일어난 문제들은요 해결이 안 돼요. 은사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됩니까? 설명해서 서로 풀면 되잖아요.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까지 온 거예요. 서신으로까지 쓴 거예요. 아니 이 문제가 경제 문제면 경제로 해결돼야죠. 왜 자꾸 반복됩니까? 이 문제가 사람의 문제면 사람과 대화해서 해결이 돼야죠. 왜 자꾸 반복됩니까? 죽은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 우리의 인생에 드러난 영적인 문제는요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해결로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본질이요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대 불가능의 상태. 우리가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혈액형 통해서 막 사람의 성격을 봤잖아요. 요즘에는 외향이냐 내향이냐 막 하면서 하잖아요. MBTI를 하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T 감정은 뭐죠? P, F 이렇게 있어요. T는 엄청 이성적이고 막 사람이 감정이 없이 딱 하면 T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F는 뭡니까? 엄청 감정적일 때. 그런데요 복음만큼은 이 절대 불가능을 확인할 때는 저는 철저하게 T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서운해도, 조금 마음이 슬퍼도요 실상을 봐야 돼요. 절대 안 되는구나 이게. 아무리 슬퍼해도, 아무리 내가 힘들어해도 그것으로 내 인생에 드러나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실상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은 과학적이고 철저하게 법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법적 용어로 복음을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신호위반했는데 그 안에 탄 사람이 착하다, 그 안에 탄 사람이 평소에는 절대로 신호위반을 안 했다,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때 신호위반하면 그게 신호위반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아요. 운명과 같은 내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상황 이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적이고 영적인 실상,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허상이 아닙니다.
복음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냥 살짝 덮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실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투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이스라엘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할 때 육신의 세계가 승리했다니까요. 영적인 세계에 무너지니 육신 세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은 그 부분이 바로바로 확인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그 부분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의 진짜 본질을 본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요. 절대 불가능한 내 인생을 확인한 순간에 왜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지? 이해되는 거예요.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만 그 아들이 이 땅을 구원하는 자가 되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피가 죄를 사해요, 속해요. 근데 다른 피가 아니라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죄를 사하는, 모든 문제의 근본과 본질을 사하는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과 본질을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결론이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본질을 본 사람은요, 오늘 내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본질을 봤기 때문에 다 끝났구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처럼 그 다 이루신 이 복음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안 끝난 그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멸했기 때문에. 아까 법정 용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방받았기 때문에 안 끝난 그 문제가 안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이 문제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그 이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유일한 나의 응답이구나. 이 부분을요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회가 복음의 눈으로 이제 문제를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수만 가지 고린도 교회 문제와 갈등 질문 속에 끊임없이 한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이 눈으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이번 한 주간 확인하자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은사는요, 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요 각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에 보도요, 성령이 임하는데 대적임마누엘에게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시간에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이삭에게도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그게 성령의 비밀입니다. 복음이 내 인생에 들어오면, 내 인생에 복음이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복음의 제일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제일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이에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복음의 가장 큰 비밀은 복음 외에는 구원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다른 길이 없어요. 이름 바꿔도 안 됩니다. 복음 외에는
저주와 재앙,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쳐들어오는 그 문제, 사건을 피할 길이 없어요. 복음 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하고 무거운 두려움으로 우리의 인생을 종노릇하게 하는 그 지옥 배경을 이길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게 복음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오직의 복음에 내 인생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과거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에요. 나만이 발판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과거구나. 오늘의 현실 문제가 더 이상 수고하고 무겁지 않아요. 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오늘이구나. 내 미래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나만이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나의 미래이구나. 그러니까요, 구원은요,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끝낸 거거든요. 근데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오직을 통과하니까요, 유일한 인생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 복음이 오직으로 확인되어져서 유일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찾는 은혜와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이 회복되니까 은사 문제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이간질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아, 나에게 이 은사를 주셨구나. 개인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한 몸, 그리고 그 몸의 지체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불려진 저와 여러분의 한 몸, 각 지체가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머리가 이해 안 되니, 그리스도가 이해 안 되니,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나는 할 수 있니, 나는 할 수 없니, 그 세상의 비교와 죄의 의식, 죄의 권세가 들어가면요, 죄책감이 들고, 죄의 권세가 들어가면요, 이 비교 때문에요, 잘나면 잘난 거 지켜야 돼서 힘들고, 못나면 못난 것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발이 나는 손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몸에 붙지 아니했어. 그게 맞습니까? 귀가 나는 눈이 아니잖아. 그러니 나는 몸에 붙지 아니했어. 그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온 몸이 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어디로 들을 겁니까? 어디로 말할 겁니까? 만약에 온 몸이 듣는 곳이라고, 귀라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는 무엇으로 맡고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그래서 18절에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고 했어요. 나에게 이 자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자리에 두신 것은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이번 한 주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더욱 큰 은사는 뒤에 이어지는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나도 몰랐던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발견하며 유일한 나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는 내 모습에 속지도 말고, 되어지는 다른 사람의 모습에도 속지 말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의 오늘 직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우리 렘넌트들이 목회자가, 미래 목회자가 되든 중직자가 된다 하니까 우리 주아는 준목님이 될 거래요. 그래서 준목님은 목사다, 목회자다. 목회자는 안 한대. 준목님이 될 거래. 예, 아마 주아 마음에 준목님이 제일 좋아 보였나 봐요. 그 내가 그러면 그거는 안 된다. 목회자가 아니면 그럼 중직자, 장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로도 안 한대. 권사도 안 한대. 집사도 안 한대.
그럼 아무것도 또 안 한대요. 우리가요, 실제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주의 종의 길, 혹은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을 가지고 현장의 주의 종이 되어지는 중직자의 그 길, 이런 직분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 직분 속에서 교회 안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역할이라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역할이라고 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하는 현장인데 그 현장이 비어버리면요, 거기서부터 흑암의 권세가 싹 들어와서 교회를 장악해요. 그래서 빈틈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틈을 노리잖아요.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식만 잘 키우려고 한다? 내 자식만 잘 못 커요. 그 자녀가 영향을 받는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 있어야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데 내 땅에만, 여기에만 막 농사 짓고 저 옆에 바로 붙어 있는데 거기는 안 지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있는 풀, 거기에 있는 벌레들, 거기에 있는 게 다 내 땅으로 다 넘어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몰리게 되잖아요. 한 몸, 한 지체를 말하는 이 복음의 비밀 속에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개인이 유익함을 얻고 유일성을 찾고, 그리고 나를 통해 든든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주역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응답이 엘리사에게 어떻게 왔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쫓아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갈에 멈추고 베델에 멈추고 여리고에 멈췄는데 내 생각에, 내 기준에, 내 수준에 이만하면 됐다, 이 자리에 멈췄어요. 복음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99%를 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이다, 열심이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 끝까지 너가 내 요단에서 내가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 너가 구하는 갑절의 영감을 얻게 될 거다 했던 그 약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면 제일 쉽고요, 근데 복음을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누리면 제일 어려워요. 오직도 지나갔고, 그러니까 길갈도 지나갔고 베델도 지나가서 여리고, 이 정도 왔으면 됐지, 거기서 멈추면요 똑같아요. 베델에, 길갈에서 멈춘 거나 똑같아요. 종교가 아닌 진짜 복음을 오직으로 회복한 엘리사, 그 갑절의 영감을 누린 그 엘리사는요, 그 복음이 통과되어지니 유일한 사람이 됐어요. 열왕기하 6장을 보세요.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아무데 아문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을 정복하자. 그런데요, 그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스라엘이 또 방비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왕이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우리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구나, 잡아야겠다.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는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합니다. 오직의 비밀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엘리사만이 했던 그 유일한 축복이요,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유일성을 가지고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주보에 있는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사로잡힌 아람 군대를 보고 내 아버지여 내가 이들을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한 나라의 왕이 엘리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이 엘리사에게 유일성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 합니까?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면 우리가 또 칼과 활로 사로잡아야 된다. 그들에게 오히려 먹고 마시게 하여 그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해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연약한 자리여도 괜찮습니다. 너무 갈등이 많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혹은 중요한 임무 속에 중요한 것을 리더하고 결정해야 되는 그 자리여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두셨어요. 그 자리에서 이 오직의 복음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가 유일한 내 인생에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은사로, 그 현장에 반드시 재창조의 역사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가 축복이 되고 갈등이 갱신이 되고 위기가 기회가 되는 최고의 응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것은 비교할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경쟁할 것도 아니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며 가장 좋은 길을 확인하는 응답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